자, 오늘은 자기 통제, 원래 이제 절제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철옹성 같은 강력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 계획에 따라서 묵묵히 성을 한 바퀴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치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성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엄청난 일을 경험을 합니다. 이 첫 번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충천하였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길이 이처럼 열려지는구나, 정말 엄청나구나.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들이 넘어야 할 성은 아이성이었는데, 이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 같은 성이었습니다. 아주 작았고 거기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숫자도 적었고 뭐 병력도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은 전체 군사가 다 올라가지도 않고 단지 3천 명의 군사만 데리고 이 아이성을 공략합니다. 그러나 첫 번 공격에서 어이없게도 대패를 하고 맙니다. 첫 번 공격이 여지없이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공격하러 갔다가 그만 약 1%에 해당하는 30여 명의 군사들이 즉각 즉사하고 싸움에서 죽으면서 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해 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호수아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렇게 패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성의 공격에 실패하게 된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리고 성의 점령과 관계가 되는데,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그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 태워버리도록, 다 버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만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 거기에 엄청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 여리고는 워낙 그 당시에 그 교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그러한 상품들이, 요즘으로 치면 명품들이 그것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할산 외투 하나를 취하고 200세겔 되는 은덩어리와 50세겔의 금덩어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숨겨 놓았습니다. 이 군인은 마음에 갈등은 했겠죠. 이거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순간 탐욕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것을 몰래 감춰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성 공격이 실패하게 된 원인임을 밝혀주십니다. 만약 이때 이 군인이 아간이 그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여서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희생 없이 그 성을 또한 점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자기 통제의 그러한 일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쇼핑을 가서 우리는 역시 내가 이거 눈에 보니까 너무 사고 싶은데 하고 계획하지 않은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 내가 새해부터는 절대로 야식은 안 먹겠다 하고 했는데 웬걸 또 8시 넘어가면 출출하니까 라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만 오늘이 마지막이야 하고 먹을 때도 있곤 합니다.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은 뭐 작은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좀 더 커져서 재물과 권력에 대한 탐욕, 그리고 명예 앞에 무너지게 되면
자기 통제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근데 이 중에 맨 마지막에 절제가 나옵니다. 원래 이 절제라고 하는 용어는 이 당시에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자기 조절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은 조절을 잘 해야죠. 체중 조절을 잘 해야 할 그러한 종목들도 특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에게 해당되던 이러한 운동 용어가 바로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절제, 자기 통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자기 통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탐욕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가 필요한 곳은 우리의 탐욕이 작용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자기 통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욕구, 음식의 욕구, 사랑의 욕구,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소유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이러한 많은 욕구를 주셨어. 이것 자체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탐욕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서 저로 하여금 지나치게 의롭게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마십시오. 의롭고 지혜로운 건 아주 좋은 건데 이 말은 바로 이것들이 지나쳐서 자기가 교만에 빠질까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탐식을 하게 되면 이 탐식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해치게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이지만 지나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절, 통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탐욕을 다스리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로운 의지와 뜻을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딱 프로그램을 넣은 그대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절대로 탐욕에 빠지지도 않고 절대로 갈등하지도 않고 그냥 딱딱딱딱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 의지도 주시고 뜻도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지나친 탐욕을 통제할 수 있기를, 조절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온전한 삶으로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탐욕이 왜 생길까요? 탐욕은 순간의 즐거움을 숭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그 순간의 절제를 하지 못하고 그만 불순종하게 되므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지요. 순간의 즐거움에 굴복하면 우리는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탐욕은 전부 순간적인 그러한 유혹입니다. 사실은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넘어가게 유혹하게 만드는 것들은 아주 순간적인 즐거움들입니다. 만약 순간의 즐거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탐욕이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인 것은 순간의 즐거움 앞에 하나님 대신 바로 그 즐거움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물론 어떤 경우는 단순히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의 스타일의 큰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가 되면 그 탐욕은 아주 위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 능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경건의 삶은 자기 절제의 능력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통제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면,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는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TV에 보면은 아주 고도 비만이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위협받는 그러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갖게 됩니다. 보면은 처음에 나는 이게 목적이다, 50kg 빼는 것이 목적이다, 아니면 나는 이러한 옷을 입고 싶다 하면서 정말로 자기의 어떤 분명한 목적을 세웁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면 할수록 바로 그러한 모든 탐욕을 이겨내면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목적 없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그림으로 주신 것들이 있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평화의 삶을 살도록,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늘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일이 순간의 즐거움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큰 뜻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 내 인생의 목적을 항상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서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내 인생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존재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면 바로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열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통제력을 가지고 모든 탐욕을 물리쳤을 때에 내가 얻게 될 그러한 기쁨과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에 성공하면은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겨내지요. 손현재 학생이 그 식단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절제된 음식을 먹고 있는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럼 모두가 다 내가 이렇게 해서 반드시 나는 세계적인 그러한 선수가 되겠다, 메달을 따겠다는 그러한 열매를 미리 생각하기 때문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때때로 어려움과 또 유혹과 문제에 부딪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 얻게 될 그 열매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고 또한 탐욕도 이기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바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영광을 보시면서 지금 다가오는 십자가와 유혹을 이겨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몰려올 때는 승리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서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생각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작은 승리를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삶의 일종의 이렇게 서로 축하하는 셀러브레이션, 축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아주 크고 위대한 일에 결단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승리가 쌓여서 큰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승리를 누릴 때마다 그것을 서로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시간 사용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배의 삶에서, 재물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작더라도 조금씩 승리하는 삶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믿음의 삶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탐욕을 이기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죠. 특별히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로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단지 우리의 힘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경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부딪힐 때, 어떤 유혹 앞에 서게 될 때, 그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찾을 수 있으면 우리는 많은 경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서서 나를 보고 계시고 바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탐욕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자기 절제의 통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기 통제, 진정한 자기 절제의 삶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망을 내 욕망보다 앞세우고 순종하게 될 때 진정한 자기 통제의 삶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나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내가 어떠한 승리를 하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향해 오는 많은 그러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모든 절제의 삶에 아름답게 우리 모습이 우리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